아멘. 소요리 문답 강의 29번째, 참으로 오래간만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살펴봤거든요. 23, 24, 25, 26문인데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는 지금 묻고 답한 것처럼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읽으셨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솔로몬 때부터 그 마치시는 분 있으면은 되게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 때부터 그 누구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직분을 그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 가문이 어디였죠? 네? 사독. 이경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 이경 장로님 저녁 식사 더 맛있게. 사독 가문이었죠. 사독 가문. 수천 년 동안 우리도 그렇게 사독 가문처럼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제가 그때도 설교했는데 언젠가 한번 더 기회가 되면 여러분 대를 잇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대를 잇는다는 것은 수많은 매너리즘과 싸워냈다는 거예요. 늘 하던 거. 여러분 제사장들 말이 제사장이지요.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피 뽑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굽는 거예요. 손에 항상 동물의 피를 묻히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 신앙적 제의를 집행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과 인의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 역할. 그래서 공생애 동안,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사장직을 행한다 그러면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가지고
여러분 중간에 낀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옛날에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가 줘, 아빠가 줘.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어? 둘 다 좋다 그러죠. 둘 다 좋다 그러고. 근데 꼭 둘 중에 한 사람 강요하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중간에서 애매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면서 가장 이 중보자 역할을 완성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없거든요. 이미 십자가 사건은 최초이면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화해시키셨어요.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 화목자,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제가 아시는 분이 경찰인데 강남 경찰서 그 종교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교 고소 고발 다 접수를 받는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기독교에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강남에 교회에서 고소 고발 사건이 하루에 수백 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백 통이.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그럼 전화를 받으면 다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알아서 좀 해결하시면 안 됩니까? 서로가 좀 양보하시면 안 됩니까? 서로 좀 화목하면 안 됩니까? 당신 지금 우리한테 고소고발하는 사람 고소고발이나 받지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이제 얼마나 골치 아픈지, 교회 안에 문제, 화평하지 않은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화평하라는 것, 화평. 서로 화목하라는 것. 우리 항상 저기는 이제 그 인구 밀도가 높아요. 서로 화목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화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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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혹은 분란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주의 일을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싸우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만 그 교회에 바로 서 있으면요, 싸우다가도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이 뭡니까? 피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피, 고귀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담을 헐어버렸던 것과 동시에 성도들과의 막힘없는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됨을 예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언제나 이 화평하기를, 화목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밖에 안 해요. 잘 살아라. 그죠? 잘 살아라.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주 안에서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직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투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피스메이커, 서로 화목을 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느냐?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구를 지금 돕고 계십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고 계신다.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 보면은, 옛날 찬송 426장에 보면 저는 참 그 대목이 아주 너무 좋아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이 찬양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에서 지금 흔적을 사라져 버렸어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쉬지 않고 비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요, 이제 CTS를 제가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이 앞에다가 교회 이름을 써놓고 막 이제 막 교회 표 같은 거를 막 써놔요. 근데 어떤 교회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교인 3일 연속 금식이라는 거. 이야, 3일 금식. 3일 내내 강사가 바뀌어요. 강사 목사님이 2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 그러니까 72시간을 집회하는 거. 70.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그냥 72시간 연속 집회를 하는 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 옛날에는 추석 때, 설날 때 기도원 가면 다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오산리 가면은 진짜 막 연속 성일 집회 막 이런 거 했는데, 72시간 연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죄사 하시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고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다가 시험 들지 않도록, 살아가다가 혹은 어려움 당할 때 잘 이겨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형님같이 대신하여, 얼마나 넓은 마음, 형님같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며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한 가지만 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시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죄 지으면요, 이건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빨간색 삐뽀 삐뽀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막 울리는 거죠. 막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 이제 누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상습범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하시느냐? 염치불구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성명기 안수 집사님 그 재범하는 사람들이 뭐죠? 그 집행유예 기간 때 가면 가중치가 붙죠? 몇 배가 붙죠? 1.5배가 붙죠.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 1.5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출한 죄의 목록을 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끝나기도 전에 지금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길래 하나님께서, 이게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자,
가져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 상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고개를 한번 돌리세요. 제 상상이에요. 반대 손을 또 보이시죠. 그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고개를 팍 숙이죠. 비장의 카드가 뭡니까? 옆구리에 창자국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를 봐서,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친히 자신이 번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얼굴 보고, 손 보고, 옆구리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제사장직의 역할들이 다 있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수고 누가 그랬대 이게 아니라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 제사장의 직분, 예수님 감당하신 직분을 우리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여러분 목사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사의 제도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목사의 제도. 저는 군대를 갔을 때 군목이 왜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목이 왜 있나? 제가 또 군정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맘때, 겨울 때 11월부터 3월까지 제 역할은 뭐였냐면, 그때요, 저 종로에 가면 기독교 군 선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사랑의 온차 배달이 있어요. 야간 근무를 쓰는 우리 장병들한테 가서 따뜻한 차하고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서 그 먹는 동안, 이게 원샷이 안 되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먹는 동안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죠. 제가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 추운데 초소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차를 끓여가지고 이만한 보온통 들고서 가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밤에. 혼자 올라가면. 원래 혼자 안 움직이게 돼 있는데, 같이 안 가요, 많이. 저 혼자 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차를 건네주고 초코파이를 먹으면 이 얼었던 몸이 녹잖아요. 그리고 초코파이 그 달달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딱 먹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종교를 개종한단 말이에요. 저 이번 주에 당장 교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그때 뭐 이등병 때부터 했는데 저 뭐 간부도 아닌데 갈 때 경례해요. 저한테 막 경례를 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다 먹을 때쯤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기도해 줘요. 그때 참 이 사람들이요, 그 차 하나에, 따뜻한 차 하나에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막 고민 얘기도 해요. 여자친구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서부터 뭐 부모님이 지금 아픕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같은 그 군인인데 제가 군정병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군인 군복을 입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그때 군의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저는 훈련할 때 보면은 저보고 야 너는 교회 나가 있어 그래요. 남들은 총 들고 이렇게 막 작전 수행하는데 저분은 교회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난 군인인가 뭐 나는 뭔가 맨날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랑의 온차 배달을 하는 그 순간은 제가 목사가 된 것 같고, 정말로 이 장병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 사역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목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해주고 또 함께 아파해주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진 않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셨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이면, 여러분 목사를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라고 신학 교육도 시키셔서 또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요 달고 달도록 사용하십시오.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 동네 사방 사마리아까지 다니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듯이 저도 병들고 연약하고 또 문제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가고,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부족하면 더 불러세요. 2번, 3번 부르셔서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감당하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기쁠 때도 불러주세요. 같이 기뻐할게요. 같이 기뻐할게요. 혹시 음식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남는다? 그럼 불러주세요. 저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중직무, 사실 나는 딱 제사장 역할로 왔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성도님들을, 백성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런 필요가 있으면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시고, 말씀이 필요하면 선지자 직분도 감당하시고,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왕적인 직분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조화스럽게 예수님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고,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